누가복음 묵상 124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3, 4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지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제목 죄가 없으신 왕 그리스도. 이 본문은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만장일치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낸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의가 기초가 되는 기관이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기관인데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 예수께서 첫째,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셋째, 자신을 왕, 곧 그리스도 주라 주장한다며 세 가지 제목을 만들어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결의해도 집행할 수 없게 로마 정부에 반란을 꾀했다는 제목을 붙여 사형권을 가진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한 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고 그들에게 죄가 없으심을 말했으나 그들은 더욱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제목보다 사실 마음속으로 가장 싫어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을 언급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는 반대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으며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 정탐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만 빌라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의미는 자신이 왕이심을 긍정하시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심을 의미하였기에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아챘기에 무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항변을 듣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채고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소문을 듣고 또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이 신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헤롯은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기에 또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신문에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장면을 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원수끼리도 친구가 되고 한 통속이 되어 주저없이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함께 할 경우에는 죄의식도 없고 그 죄의 강도도 더 강해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 또 빌라도와 헤롯도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사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하며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합리화하고 예수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 가르침을 따랐던 적은 없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없는지요. 주님, 부지 중에 또 환경을 탓하며 한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에 그들의 신문에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일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